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4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절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르호보암 다음 왕이 된 유다의 아비암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짧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아가인데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저희 르호보암 왕처럼 이 왕도 어머니의 이름의 의미를 따라가서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아비살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압살롬과 동일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압살롬일 것이다 해서 압살롬의 딸이 돼서 딸이 될 수도 있고 손녀가 될 수도 있고 그 계통에 태어난 여자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마찬가지로 반역하는 길로 이 아비암 역시 달려간다고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에 대한 한 줄 평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 왕들의 평가의 그 기준은 다름 아닌 다윗 왕입니다. 다윗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비암은 그 기준에 들지 못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은 너무나 무엇을 보여주냐면 3절 이 말씀은 다윗이라는 잣대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고 좌절스러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4절부터 신기하게 열왕기 기자는 아비암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비암의 행실이나 어떠함보다 기준의 부족한 부분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다윗에게 또 다윗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초점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주신 등불, 이 등불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등불은 언제 사용할까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새벽 시간에
지금 어두운 새벽 시간에 이렇게 불을 켜서 밝히고 있는데 등불은 어두움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잠언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우리 인생을 밝혀주는 등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등불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후손들이 죄악을 행하더라도 하나님 역시도 등불을 지키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욥기 29장 3절을 보시면 등불은 흑암을 밝히고 등불 덕분에 어둠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주신다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불씨가 항상 꺼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런 다른 번역 성경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이 꺼진다는 의미를 성경이 또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어두운 길을 가다가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다치고 심한 경우는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등불이 꺼져버린 채로 길을 잘못 가게 되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진다는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의미를 확장하냐면 나중에는 다친다, 망한다 라는 의미를 넘어서 욥기 21장 19절을 보면 재앙이 닥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의미로도 등불이 꺼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의 죄악을 보면 다윗의 기준에 들지 못하고 이 사람이 죄악된 길로 행해서 망해야 하는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망하지 않게 하시고 등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등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 봤듯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그래서 죄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의 그 약속에 있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주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또 이웃들 가운데서 정말 민폐가 되고 남에게도 정말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을 한 번씩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귀신이 왜 저 사람 안 잡아가나? 또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왜 저 악한 사람, 저 사람을 심판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의문이 드는 악이 팽배한데 하나님께서 그 악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경우를 우리는 만나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 우리가 알지 못한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는 죄인이고 악인인 우리와도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왕들의 열왕기, 역대기를 읽을 때 이 왕은 참 죄를 저질렀네, 이 왕은 참 못했네 라고 하면서 판단의 잣대로 우리는 그 왕들을 안 좋게 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조차도 악인이고 죄인이고 사실은 등불이 꺼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에게도 하나님께서 등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어떤 등불이 등장합니까? 이사야 24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호와의 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여호와의 종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래요. 요한복음 5장 35절에 세례 요한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어두움 가운데 헤매지 않게 했던 등불과 같은 사람이지만 이제는 더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요한복음은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곳은 더 이상 밝은 다른 빛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등불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죄를 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등불이 꺼진 채로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죄악된 어두움 가운데 헤매지 않고 참된 빛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너무나 힘들고 고된 순간들을 만나면 우린 마치 등불이 꺼져서 내가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심령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는 끝나버렸다고 좌절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을 비춰주시는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신실성 때문에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등불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구원하시고 빛으로 비추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좌절스럽고 어두운 것 같은 순간에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죄악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우리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두운 삶에서 암울한 순간을 살아가시면서도 등불 대신 예수님, 우리 삶의 참 빛으로 오신 참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한 발짝 한 발짝 어둠을 걷어내며 등불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의 죄악을 주목하고 또한 나 자신 또한 정죄하고 좌절된 순간에 우리 삶의 실패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둠으로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나약함을 주목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자신과의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등불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심연과 흑암 속에서도 어둠과 캄캄한 밤길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등불이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아무리 힘들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날들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힘찬 오늘을 살아가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